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하나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조각배 위에서 대자연을 즐기고 계십니다. 물빛은 너무나 아름답고 적당한 온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하늘은 맑고 날씨도 화창해서 주위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완벽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음미하기 위해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꽝 하면서 다른 배가 내 배에 부딪힙니다. 배는 몹시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평안과 고요함이 깨어지고 말죠.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순식간에 불쾌감과 분노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례한 사람이 나의 평안을 깨트린 것이지?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합당하고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무례하고 부주의한 배주인을 향해 뒤를 돌아보면서 확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배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알고 보니 그냥 물결에 떠내려오던 빈 배가 그냥 내 배에 와서 부딪힌 것이죠. 아마 그 순간에 그 치밀었던 분노는 이렇게 싹 가라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배가 부딪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데 왜 내 감정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펜을 들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이나 반응은 외부의 사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순간적이고 본능적인 우리의 해석이 우리가 쓰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대체 어떤 무례한 놈이 내 배를 이렇게 부딪힌 거야. 눈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무도 없는 빈 배를 보는 순간 이 분노가 가라앉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감정이나 반응을 결정하고 또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환경이나 상황이 나의 감정과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했던 경험들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19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250만 부가 영어판만 그만큼 팔린 책입니다. 그는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만드는 잔인한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가장 엘리트였던 자신의 그 벌거벗은 실존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또 배고픔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변해가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최악이었으니까요. 포로 수용소라는 환경은 그들을 발가벗기고 그들의 밑바닥과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잔혹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자신에게 있는 빵 조각을 쪼개서 나눠주는 일은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그런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인간의 심성 자체를 파괴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품격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는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얻었던 깨달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박탈당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수용소에서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했다. 그 결정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안락함을 얻기 위해 나의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에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그들은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도 이러한 진리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 자유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간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락된 존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이며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만약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보같이 우리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힘든 환경 속에 나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때문에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시험하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거나 우리가 조금 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그런 것이었죠. 그 밤에 바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바울이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나의 감정이나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곳에 갔고 왜 투옥되었나요? 이 일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서 행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신 여행이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여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이긴 하지만 특히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여정이었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어쩌면 그 이유는 그 여행의 출발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핍박을 만났을 때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 이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마라. 이 여정은 네가 원하고 네가 결정한 여정이 아니라 내가 인도한 여정이야.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인도하는 여정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여행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특별한 간섭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저는 해보았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는 막으심이었고요. 하나는 이끄심이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때로 막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길이야 라고 인도하시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막으심에 민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는 그 인도하심을 듣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여정은 자신의 의지로 떠난 여정이 아니라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느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아주 좁고 그 험한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갔던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 옆에 참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바울의 주위에는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악한 자들도 많았지만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심지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이 옥에 갇히는 루디아는 바울을 위해 애태움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풀려난 바울은 루디아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 형제들이 있었죠. 자, 그 밤에 그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무슨 월드컵 예선전을 보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아마 바울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위로하고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기도하러 가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헬라어로 살펴볼 때 이 여종은 어린 소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녀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굉장히 용했던 것 같아요. 영험했어요. 소문이 나서 막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이번에 어느 대학에 이렇게 원서를 쓸까요? 이번에는 뭐 승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번 계약 어떻게 성사될까요? 이 주식을 살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근데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며 날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이 여종이 했던 말은 역시 영험한 종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외침은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됐던 것 같고,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8절 말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나왔고 여종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하던 일을 계속 가던 길 갔을 거예요.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문제가 되어 바울과 실라는 투옥이 됩니다. 고소한 사람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말들이 로마를 시끄럽게 한다는 매우 애국적이고 고상한 이유를 들이댔지만 사실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진짜 이유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사실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수익이 끊어지면 진짜 무서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수익만 안 끊어졌어도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까지 악하게 굴진 않았겠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 인간은 뭐 교회 밖의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 우리 인간은,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고상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무례한 일을 경험하고 고상하지 않은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때로 고상하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고상하지 않으니까요. 죄에 오염된 그 세상은. 바울 일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우고 매를 맞았으며 발이 착고에 묶인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매 맞은 그 상처에는 피가 흘렀을 것이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묶인 발은 아팠을 겁니다. 자세가 불편해서 제대로 편히 누워 잘 수도 없었겠죠.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언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지 기억이 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많이 무겁고 낙심이 되었겠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으로 왜 돌아갔겠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여정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옥에 갇힌 바울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데마가 막 그 각오를 하고 따라갔지 않았겠어요? 마가 요한도 그랬겠고. 근데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할 만큼 바울의 여정은 참 쉽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던 바울에게 만사 형통은커녕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어디 겁이 나서 하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적이고 일반적인 반응과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낙심과 회의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의 믿음은 헛된 것인가? 내가 지금 헛된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도 있죠.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살기 위해서 빌자. 힘을 가진 사람에게 로마에게 굴복하자라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인데 게다가 저분은 그동안도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왜 거기다 짐을 또 하나 지우십니까? 저는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물론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내게도 혹시 그런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걸 보면서 겁이 나서 하나님 버리고 내가 다른 살 길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최악의 초이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사실 저도 종종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참 재밌는 것은요, 오히려 저의 고난은 힘은 들어도 또 견디겠어요. 이해하세요? 그런 제가 드린 말씀을. 오히려 저에게 생긴 고난은 힘겹긴 하지만 견디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어요. 근데 뭐 성도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 특별히 제가 볼 때 뭐 모든 인간이 죄인이 하지만 제가 볼 때 참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저도 하나님, 물론 해피엔딩임을 믿고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건 믿지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그리고 그때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귀신에 묶여있던 그 여종을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죠. 바울의 사역에는 교만이나 욕심이나 물질적인 탐욕이나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깊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합니다. 그는 그 밤에 보통 사람들이 썼을 법한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곳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이것은 조작된 반응이나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죠. 남들에게 보일 때는 멋지게 화목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식의 쇼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밤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참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목소리? 방언? 은사나 기적? 저는 이 밤에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를 의해서 잠시 쓰여지다가 버림받는 도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믿음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 찬송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해결된 다음에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반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에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는 반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매일 매순간 변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일이 일비한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기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이 많은 신앙. 참 모든 면에서 기복신앙은 좋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짧게 보고 좁게 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울고 웃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 일어난 일이 전부이고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기가 참 쉬운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사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굉장히 먼 곳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1회짜리로 끝나는 단막극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의 결론이 나쁘다고 해서 이 드라마의 결론을 나쁜 것으로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회의 결론이 너무 좋았다고 해서 까불까불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1회로 끝나는 단막극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니까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실라도 낙심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찬양과 기도했던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찢기고 고통당하는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들의 사역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라는 드라마의 최종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했던 그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그 밤에 낙심해 있던 그들은 이제 실컷 맞고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둘만 남아있을 때 지쳐 있다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 일의 결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들은 상황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려울 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따로 독방에 갇혔다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함께 대화하고 그것도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대화 중에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들의 반응은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 할수록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원망은 감사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작가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쓰시는 작품을 감히 넘겨짚을 수 없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선세하심과 특별히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치밀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은 여기를 보신 거군요. 이런 뜻을 갖고 계셨던 거군요. 운동 경기를 보면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은 선수에게 이 팬들은 종종 작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선수가 박모 씨라면 박 작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올해 은퇴를 합니다. 실력도 좋지만 성실하고 인성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아름답게 하죠. 저는 참 아름답게 은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이승엽 선수가 야구 국가대표팀의 4번 타자였습니다. 야구에서 4번 타자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잘 치는 타자입니다. 워낙 실력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막 온 국민의 기대를 막 한 몸에 받고 베이징 올림픽에 나갔죠. 그런데 막 죽을 씁니다. 그야말로 죽을 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죽 쓰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인터뷰하면서 그 큰 어른이 막 울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죽을 썼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마 그렇게 끝나고 막 패배해버렸으면 이승엽 선수는 돌아와서 한국에 돌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외국을 보면 월드컵에서 자살골 넣어가지고 막 총을 맞고 죽기도 하잖아요. 참 무서워요, 인간이. 근데 다행히 다른 후배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4강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준결승전에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 막 안타도 못 치고 죽을 쓰던 이 이승엽 선수가 준결승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결승 투런 홈런을 쳐서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와의 결승전에서 또 선제 홈런을 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때 이 선수를 비난하고 돌을 던지던 많은 팬들이 회개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진짜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읽었던 재밌는 글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은 처음에 죽을 쓰다가 막판에 반전을 하려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쓰고 계셨는데 어리석은 제가 형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싫어해요, 팬들이. 팬들은 앞으로는 이승엽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의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말라라는 조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묵상이라는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팬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물론 이승엽 선수가 무슨 그런 처음부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죽을 쓰다가 4강부터 내가 그때부터 작품을 하나,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라는 저는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힘겹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옥문이 열리자마자 살기 위해 달아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이 기도했던 핵심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내보내주세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했으며 비록 자신들은 옥에 갇혔고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의 복음은 이 빌립보라는 도성에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짓누르는 옥문은 언제 열립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쓸 때 열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열리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옥문이 열리는 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식의 옥문이 아니라 난 이런 옥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옥문을 열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잠겨있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나의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밤의 상황에 굴복했더라면 그들은 그 밤에 더 절망했을 것이고 다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쉽게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되어서 이전처럼 용감하게 사역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반응, 한 번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반응해 본 사람은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바울과 실라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 죄수들과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과 선택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내 곁에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반응은 나의 미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40절 두 사람의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감정과 반응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저는 다 그렇게 내일부터 하자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쉬운 게 아님을 아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은 아니다 라는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십시오. 목사님 바울이나 실라와 같이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 없는데요. 물론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반응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면 좁은 길이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면 고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주님을 떠나라고 권면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밖에서도 고난은 당하게 되고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 밖에서 당하는 고통은 더 혹독하고 더 차갑고 더 아플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리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의 감정과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죄인의 본능에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보고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선택을 해본 사람들은 나약해 보이지만 단단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잘 안 쓰러져요. 참 유약한 줄 알았는데 그걸 버티고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씨앗 교회에 신실하고 좋은 교역자들을 주셨죠.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성실하고 착해서도 좋아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서 더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함께 일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성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이죠. 만약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비록 그 과정은 힘겨웠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선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의 실력은 해석의 실력이 있어야 좋아집니다. 이야기를 써가는 실력이죠. 요즘 제가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실력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는 실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막 받아 적어두고 나중에 설교할 때 써도 되냐고 미리 저작권 협의도 해두고 솔직히 저보다 낫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목사로서 성도가 나보다 낫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실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없는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이고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와 함께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같이 농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기를 소원하고 굳건히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